아멘. 우리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는지 벌써 마지막 달에 왔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다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도 어렵게 지냈지만 앞으로도 이 어려움들이 성도들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의 삶, 곧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힘들게 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그저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삶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의 삶을 안 살면 됩니다. 아주 쉽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계시는 하나님을 안 계신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지금 좀 힘들다고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이 믿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가? 안 됩니다. 혹시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숨겨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간 바울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그 집에서 거하면서 이 유럽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자신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죄를 바울은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처를 찾아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처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매일 쉬지 않고 그 기도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한 여자가 바울을 보고 외칩니다. 저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바울을 높이는 거예요. 하루 이틀 바울이 지나갔지만 그 외치는 그 여인의 소리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외치는 그 여인을 향하여 바울이 어느 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외치지를 못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였습니까? 그죠? 아주 착하고 선한 일을 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의 복음 사역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도움이 되기는커녕 바울은 실컷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여서 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그 빌립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한 사람을 새롭게 해준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잘한 일의 결과가 뭐였는가 하면 흉악범 취급을 받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그 빌립보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단의 역사였다는 것을 귀신 들린 여종의 입을 통하여 하고 있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 귀신은 야 대단하다. 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압니다. 잘 알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귀신같이 맞춘다 해서 그 귀신 앞에 가서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귀신 정말 잘하네. 어떻게 바울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았을까? 압니다. 바울을 높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자기의 휘하에 두고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마귀, 사단이 예수 믿는 것을 무조건 방해한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을 사단이 무조건 방해한다고 여기십니까?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길을 쓰고 절대로 못 전하게 방해한다, 이런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단, 귀신,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처럼 속일 수 있습니다. 거짓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면서 다가오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이 바울을 이 사단이 이 여종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주장하기 위해서 여종의 입을 통하여 사단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를 보시면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또 우리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바울이죠. 사단은 바울을 높여줍니다. 마음껏 높여줍니다. 야, 내가 너 다 알아. 내가 너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 귀신의 말을 듣고 야, 대단하네, 잘하네 하고 어리석게 그 앞으로 엎드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귀신은 결국, 사단은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이지, 방법이 그렇게 속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결국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합니다. 사실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고 무관심하고 지나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소리 지르든지 그냥 지나치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여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뻔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나 성도의 관심은 언제나 세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을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라는 거, 사람. 사람에게 언제나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귀하게 여길 것인지, 이것에 관심을 두지.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하고 상관없는 일에 관심 두지 말아라 라고 말하죠. 그냥 지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경 쓰지 말아라. 괜히 신경 썼다가 덤태기 쓰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 관심 두지 않아도 될 사람,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성도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바울은 지나치고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그 삶을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바울이 괴로워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고쳐놓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뻔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보도 아니고요. 괴롭습니다. 또 한 가지 괴로운 것은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영혼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를 내어 쫓아주면 그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영혼을 생각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고쳐주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오라 하고 깨끗하게 해결해 줍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영혼처럼 구렁텅이 가운데 건져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가 뭐였는가? 주인들에 의해서 흉악범 취급을 받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게 여종의 주인들, 바울은 너무나 착한 일을, 좋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그야말로 평안함을 얻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오직 그 주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이익이 사라졌다라는 것 때문이죠. 이제 더 이상 귀신이 쫓겨났으니 그 여인을 통하여 점을 치고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바울은 사람의 영혼을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건져내 주었지만, 이 주인들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영혼이 죽어가든지 괴롭고 힘들어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진 존엄, 그 사람의 가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어디 이 시대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보고,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그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가 무서운 사회인 거죠. 그런 사회 속에서 관심 두지 마라 말합니다. 괜히 관심 뒀다 다친다, 힘들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신앙인조차도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도가 살아가는 삶,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전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의 영혼을 관심 둡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하여 이렇게 애를 씁니다. 이 주인들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두들겨 팼을까요? 바울을? 그것보다 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들이 바울을 두들겨 팬 이유는 단순히 당신 때문에 이제 우리는 돈을 벌지 못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맞아라, 이것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주인들은 그토록 흉악범 취급을 하고 두들겨 패고 옥에 가두게 되었을까? 잘 보세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괴로워하다가 지나가는 길에 그 괴로운 심정을, 그 여인의 사로잡혀 있는 그 귀신을 내어쫓아 줍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이 주인들은 더 이상 이제 이 여인을 통하여 점치거나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바울이 오기까지는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 일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것 죄다라고 정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행함이, 바울이 그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느껴지게 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렇습니다. 성도는 어디든지 거할 수 있고 어느 곳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는 곳에서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가 싫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성도라면 그 삶에서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그 빛은 예수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뜻하기도 할 것이고 또 환하게 비춰주기도 할 것이니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도 자기처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공범을 만들고 싶어 한 거죠. 야, 너만 깨끗하냐? 하면서 같이 공범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구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결국 내쫓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성도는 삶을 같이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는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삶에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 그것도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바로 이렇습니다. 성도는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빛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의 죄가 잘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회에서 뭐 그것이 죄냐라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건 아니지, 말은 안 해도 그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니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냥 아유, 저 사람 때문에 싫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있으므로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정죄받게 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래서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능성이 있어. 당신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니, 당신은 신이 될 수가 있어라고 인간을 높여줍니다. 휴머니즘. 사람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높여줍니다.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얘기해줍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을 향하여 너 죄인이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을 거절하면 기독교의 가치인 구원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나는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하고 죄인인 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은 죄를 졌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어도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기독교. 그런 이 세상에 좋아할 리가 없죠.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참아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합니다. 더 열심을 내고 더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역시 당신 예수 믿어서 그렇군요 하고 박수 쳐줍니까?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박수 쳐주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는 쫓아내고, 이게 바로 세상 속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관심 두지 말라고 하는 세상 속에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놓칠 수가 없어서, 아니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그 예수의 생명의 빛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갖지 아니한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죠. 우리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되려고, 야, 저 사람이 나 미워하니까, 이러니까 싫어하니까 그냥 조용하지, 잠잠하지, 없는 듯 있는 듯 이렇게 하지 하고 지내시면 편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세상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같이 좋아하고 희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어려움이 훨씬 줄어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힘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요즘 말로 찐 성도입니다. 요즘 말 찐 신앙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무슨 바보 천치로 하나, 내가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냥 높여주고 하니까 나를 바보로 하나 하고 그냥 한번 폭발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나 바보인 줄 아십니까? 이런 정말 하면서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빛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그 빛을 환하게 비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견뎌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탄 예로가 열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1등이 될 것이고 복받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축복된 사람입니다. 앞으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습니다.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 지금처럼 사십시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숨기시고 세상에서 어려움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그냥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죠. 그게 아니니까. 성도의 삶이란 그냥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코로나19가 와서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힘들다는 거예요. 원래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든 삶이기 때문에 세상은 알아주지 못하고 환영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예수 믿어서 더 낮아지고 더 섬겨주고 더 사랑해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세상 그걸 알아주거나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듭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착한 일을 하는구나. 야, 저 사람은 천사야 라고 해주는 건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그렇게 많이 해도 세상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엎드려서 우리 가운데 고맙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와 같이 되자 얘기하고 그게 안 되면 쫓아내고 미워하고 내모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성도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그렇게 우리는 삶을 잘 사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 어려움도 덜 받고 고난도 덜 받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전하는 우리의 삶은 그냥 내가 싫다고 그래도 그냥 비칩니다.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감출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느 곳에든 어떤 자리에든 나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빛을 비추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들의 더러움이 밝혀지면 싫어하겠죠. 그래도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산 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성도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찐 성도로 살아갈 때입니다. 야, 내가 예수 믿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해야죠. 이렇게 참아야 되냐? 참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분도 내고 화도 내고 막 신경질로 내고 그냥 뒤집어 엎고 박살을 내고. 그런데 예수 믿고 그렇게 하면 빛이 사라집니다. 성도로서의 의미가 흐려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그 평안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성도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표현하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싸움을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답은 다윗이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알아주심으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저주어야 하는 삶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 그것뿐일까요?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짐까지 짊어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렵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이거 포기하면 돼요. 내려놓으면 돼요. 모른다 하면 돼요. 근데 안 되거든요. 계시는 하나님은 어찌 모른다 하겠습니까?
믿음 주신 그 믿음을 어찌 없다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괴로운 거죠. 쉬운 방법은 인정하고 이 삶을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예수 믿고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다. 내일 하겠다 말하지 마십시다. 지금입니다. 지금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비추고 생명을 전하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은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박수치거나 인정해주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위로와 소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득 담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찐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토로하고 아뢰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의 어려움과 고난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 연약함과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 붙잡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셨던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빛, 생명의 빛, 예수 생명의 빛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